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난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몇 개월 전에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때 주제 기억나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교사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봤었고 오늘 교사 예수 2가 나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교사 예수 했던 강의를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좀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 교사 예수 2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오늘 교사분들과 또 모든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들 또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인 김에 다시 한번 우리 따스한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렇게 또 새 가족으로서 함께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 따스한 교회가 2021년도, 22년도 그 경에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 중이었었는데 그때 그 강해 중에서 사도행전 18장, 19장 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따스한 교회를 이곳에 해오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함께 주일 말씀을 전하다가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맥락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그 설교 잘하는 탁월한 목회자가 있었었죠. 근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를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던 두 명의 성도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직속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두 부부가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말은 되게 잘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사역자인 아볼로를 불러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뭐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독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고 모르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목회자 후보생인. 여러분 지금 곳곳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죠? 아볼로를 긴급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애프터 서비스를 잘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아볼로의 그 언변과 또 복음의 확실한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마 감동 받게 되고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일이 이 사도행전 18장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어딜 들어가게 되냐면 아볼로가 사역했던 그 사도행전 19장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죠. 운명처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도 뭐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설명했던데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면서 다시 예수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중직자들로 이제 훗날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성장하게 되는 스토리들이 사도행전 18장, 19장 스토리 맥락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강의하다가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냐면 그렇구나. 따스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남양주 지역에 세우신 이유는 이곳에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그것에 헌신되도록
그리고 예수의 이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스한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 중에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따스한 교회 세우셨구나. 그때부터 시작된 게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게 뭐였냐면은 풍산기였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애프터 서비스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양주의 애프터 서비스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코로나를 헤쳐나와 지금 어느덧 2025년까지 그렇게 많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시면 다시 복음으로 애프터 서비스 되고, 어떤 분은 복음으로 재충전되고, 복음으로 다시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준비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에 능한 교회로 기름 부음 받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사 예수라고 한 주제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그렇게 살펴봤었는데, 잠깐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구원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예수님이 교사로서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고 왜 가르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십계명의 본질과 생명을 왜곡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교사로 오셨습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셔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죠. 예수님이 그렇게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새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교사로서, 교사 예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맥락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채 이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구제, 금식 다 뭘 위해서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목회자가 설교를 가지고 또 헌신된 사람들이 자신의 헌금 액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기도와 구제, 금식,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산상수에서 엄청 까셨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하시면서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계시죠?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시면서 사세요. 내 바로 앞에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자꾸 외식하는 거, 이렇게 위선 떠는 거, 연기하는 거,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 자꾸 앞장서서 하고 있다 보니까 회중들이 신앙생활 그런 걸로 알잖아요. 그 위선이 온 누룩처럼 사회에 퍼져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교사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이 교사로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교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거짓된 교훈들을 분별하셔서 참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교사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교사, 또 다른 스승이신 한 분 멘토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안 믿으시네. 누구시죠, 여러분? 바로 성령님. 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주겠다라고 참된 스승께서 말씀하셨죠. 센스 있게 띄우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에요. 교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 뭐예요? 성령님이죠. 산상수훈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 없어요. 못 지켜요. 근데 못 지키는데 왜 말씀하셨겠어요?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율법의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성령 의지할 때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응용해서 상황화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지. 영어 쓴 거 이해하셨어? 네네네. 이렇게 또 영어 하신 분이 곳곳에 계셔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기억해서 상황에 적재적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셨지만 성령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스승이신 성령님 덕분에 첫 번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그거를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 삼아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지게 하는 삶, 이게 뭐야? 사도행전이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교사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행전. 교사이신 예수님이 보내오신 또 다른 교사이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교사가 되어 제자들을 길러낸 이야기. 교사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참 저도 20여 년 동안 봤지만 사도행전이 이 교사 행전이구나라는 관점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도 말씀해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난지 여러분 보실래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어떻게 하셨대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1장 1절도 의도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1절 시작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태어난 제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침에서 시작하여 가르침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스승과 제자들의 교사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게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기독교, 유대교 모두 다 동일하게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이 어떻게 구분되기 시작합니까? 그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에 따라서 결국엔 기독교, 유대교가 갈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내주를 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인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요에서 시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유대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면서 유대교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놀랍게도 기독교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사행전인 거예요. 교사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교사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유대교에 있던 이들이 이거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구나, 전혀 다른 교훈이구나를 깨닫고 노선을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하게 된 일이 있었죠.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청종하지 않아요. 결코 방문하지 않는 부정한 집이 이방인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 음식들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다 먹어라, 내가 너 이거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아니다 3번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가 결국에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 선택을 하게죠. 그 선택이 뭐예요? 고넬료 집안,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에 방문해서 그와 더불어 함께 대화하고 식탁교제를 나누고, 심지어 그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도 같이 고넬료 집안에 성령 강림하신 것을 보고서 이방인도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를 해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더니 교회가 그렇구나 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선교사 파송하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맥락이 뭐냐면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말씀의 교사,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의 가르침을 적용한 초대교회가 결국 그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적용한 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유대교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태동하는 일이 누구에게서 이거 시작됐냐면 이 교사 베드로였던 겁니다. 교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했던 이 지식과 분별의 은사, 이 교사의 은사죠. 그렇게 한쪽에는 유대인을 위한 교사,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눈뜨게 한 교사,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교사, 누구예요? 바울. 이 두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바울 또한 세계관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또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총 10년의 말씀에 걸쳐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네라고 10년 동안 성경을 교사로서 학습한 후에 그 뒤집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교사 한 사람 얘기예요. 교사 한 사람을 태동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교사, 유대인이라는 교사 베드로와 이방인이라는 교사 바울, 그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태동시킴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역사가 뒤바뀝니다. 할렐루야. 교사 한 사람의 강력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 교사로서 주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선교가 활성화되니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죠.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할례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인정하지만, 야, 하나님의 선들 할례 받아야 돼! 라고 갑자기 교회 내에서 전통주의자들이 시끄럽게 했었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거 아니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라고 분별한 교사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였죠.
야고보가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도 교사 야고보의 모습인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 지은 일을 분별해낸 것이죠. 동시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문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가까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비본질적인 전통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방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사예요. 교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일, 그리고 전통이 비본질이 되어서 우리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게 하는 은사가 뭐예요? 교사의 은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또한 교회에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교회에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신 이유, 교회에 교사를 힘써 길러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양떼를 아끼질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양떼를 아끼지는 않아요. 평상시엔 양떼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진실한 내면이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나타나게 되면서 양떼를 아끼지 않죠. 두 번째 뭐예요? 제자들을 끌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사들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혀가 주님의 갈고 닦은 하나님의 병기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이유,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종이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증명되어야 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결국 맞닥뜨렸던 것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그 말씀의 정신을 행하지 않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그 큰 두 가지 계명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망과 영광의 사욕에 넘쳤던, 명예욕에 넘쳤던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진의가 가려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 때도 그러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과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 또한 미혹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구리와 남양주에도 이단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훈을 증거하고 또한 바른 복음을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한 그 삶의 진실로 바른 교훈과 복음을 받아 바른 삶의 열매를 맺어 저 사람이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적인 열매, 공동체적인 열매, 가족 내에서 열매, 사회 내에서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축적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진실한 신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진실한 제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그 일에
교회가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 몇백 명 같이 모여 있고 막 흥분된 감성 속에서 찬양하고 막 사람들 모이고 막 모든 일 행사 다 잘 되고 맨파워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모든 일들 다 잘 되고 하다 보면 그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전통만 많아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하고 옷에 익숙하고 너 뭘 믿니? 이러면 요한의 세례요라고 하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집단으로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다른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따스한 교회의 모든 다른지는 뭘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유혹을 받습니다. 따스한 교회가 빨리 안정되면 좋겠다. 우리 빚 문제 빨리 청산하고 좀 헌금도 늘 안정된 상태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교육자분들한테도 더 잘 해드리고 뭔가 좀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고 교회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더 해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고 우리 교회 생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통이 아니라 자기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엄마 아빠 따라와서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는 전통에 익숙한 문화에 익숙한 그 문화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생존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 살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진실한 예수의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이유에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 늘 눈물겨운 얘기지만 하다가 교회를 문 닫게 돼도 월세를 못 내게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그것을 향해 있지 않다면 교사에게 주신 그 교사 예수께서 제자들을 교사로 불러내셔서 거짓 교훈과 거짓 복음을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 중에 너희가 제발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전해다오 오라고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땅까지 좀 전파해야 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 마음과 뜻과 입술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안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제자를 낳는 그 일에 부족해도 끝까지 순종하다가 사나 죽으나 교회를 계속 하나 못하나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유럽의 각 도시에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나 은사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뭐였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이벤트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연예인 부르고 뭐 그런 거 안 했다고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뭐 했냐면 회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또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가르쳤죠. 3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계 경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 또 들어올 거다. 또 들어올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맞닥뜨리고 있었던 당시 정황들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죠? 사도행전 말씀 1장 그 1절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행함과 가르침입니다. 행함과 가르침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교사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행하며
가르쳤음을 말씀합니다. 행하나 가르치지 않고, 혹은 행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는, 혹은 행하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이 모든 극단과 치우침을 넘어 행함과 가르침으로써 예수는 복음을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를 따라 행하며 가르쳤으며, 그것을 본 또 다른 자들이 교회는 행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결론적으로 교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한 또 다른 교사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신약교회를 태동하셨습니다. 생명에서 벗어난 전통을 분별하게 하셨고, 또한 다른 교훈을 전파하는 이단을 분별하셨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바른 교훈을 증거하는 바른 교사들을 세우셔서 새 이스라엘이 대대로 바른 열매 맺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지금도 교사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도 교사 한 사람을 통해 성도, 지도자, 목회자들이 바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사로서 주님이 또한 각 가정과 또한 교회에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사로서 우리를 장사하는 데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겸비케 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